순서 변론 중거 9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변론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3장에서 7장까지를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대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천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인간의 상사법을 정하시고 왕의 세움과 피함을 정하시고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들어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들이 예계장관에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은 인간 동안에 다니엘과 같이 이제 하늘의 지혜와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해서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이제는 변론하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해서 세상을 심판한 동안 되는 에덴 동산을 북시어서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사명자들을 쓰고 어떻게 예언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3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을 숭배하게 하는 때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3장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나팔과 바리와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유물론 사상에 또 물질 만능 사상에 또 고분말 시대에 이제는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질 것을 인간이 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 3천여 명이 죽은 교훈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이게 물질 만능화돼서 인간들이 이게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그것을 물질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질 것을 보여줬고 인간이 부패하는 일에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 13장 7절 17절에는 말세종은 언과 검을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시대에 역시 이제는 흑암에 빠진 때가 됐는데 흑암에 빠진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 철학, 인간 지식으로 모든 인간의 난제를 해결할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흑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 속에 1.1도 빠짐없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말씀대로 심판이고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 친구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절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에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말세 선거적인 중에 어쨌든 예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신앙에 절개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죠. 지레미지를 영접할 이러한 변화성도가 되려면 신앙의 절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을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될 것을 보여줬는데
이 세 친구가 바로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겠죠. 생애절개를 실질 잘 지킨 것이죠. 그래서 영혼간의 이제 깨끗함으로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이제 변화 성천할 보험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고 긍휼한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걸 봤을 때는 이건 뭘 뜻했습니까? 인간 영혼의 핵무기의 환란지향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예비한 불은 원자탄 핵무기지만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거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도 7배나 되는 극렬한 풀무불에서 한 사람도 타지 않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다음 사적에 또 나와 있죠. 3장 24절부터 보시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명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한 다른 불문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기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상 야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상 야벳느고가 불가에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축복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었고 고의 빛도 변하지도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그러되 사드락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공험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자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느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으로 거름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삶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를 바벨론 데서 더욱 높게 하느니라.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은 세상의 환난자 핵무기가 터지는 이러한 그 재앙의 날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핵무기와 관련 성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핵무기는 아마겟돈 때 7대접 중에 7대 대접이 쏟아질 때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사야 13장 5절에서는 우리가 먼 나라 하늘께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라니라. 진노의 병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핵무기를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사야 14장 23절에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을과 무룡대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니 나 망으로 향하여 멸망의 비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라 3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고 집을 행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불에 굽는 햇돌 같다고 했죠. 우리 호흡이 불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공기 중에 이국대대가 쏠 때 핵무기가 터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오라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은면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칼술가는 길을 가졌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뼈옷을 입고 허리에 석양의 목버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데전에 서더라. 이것은 이제 인간 정물이 어느 때냐? 이 5사람과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인간 정물인데요. 여기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5사람은 누구를 뜻했을까요? 이거는 1948년 유엔을 통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강대국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은 특징이 뭡니까?
살육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먹거리를 찬 서기관 한 명이 나오죠. 이것은 인간 정권의 말세 사명자가 문서 사명자로 서책 사명자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명의 계제자로 이제 완전 변론에 이르게 해서 하루의 선의를 다 깨닫게 그 변론을 하게 하고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정권에는 이렇게 핵무기가 사용될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예표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은 그와 상관이 없다.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장입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꿈의 색이 또 나타났죠.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박수장 벨드사드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과 영이 있은즉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오를 것이 없는 줄 내가 노라.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와 예수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원주 땅의 중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였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이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그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혈기 있는 자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먹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에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 굴뚝이 땅에 남겨두고 절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풀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그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로 거기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를 아니라 아니라. 다니엘서 4장 1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것이 이제 20절에서 26절입니다. 왕의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가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드리는 땅 끝까지 이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숫살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깨고 멸하라. 그러나 뿌리의 굴떡이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스라엘 족보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갖춰요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서투른 풀을 먹으며 하늘 이수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와 굴떡이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리이다. 이렇게 했죠. 이걸 이제 통해서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큰 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또 왕이 이제 7대를 들짐승과 같이 지내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악한 왕도 들어서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처럼 되게 되고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만 후삼대만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악한 왕도 인간 정원에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일차적으로 악한 왕은 한국의 북한
정권이 되고 남한의 사악한 정권이 해당이 되고요. 호3자문에서는 공산당이 이제는 수정통치하는 돼서 호3자 3차 대전을 이기는 이런 진승 정권인데 공산당이 이기게 되므로 호3자문 사실 왕들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신 이로심으로 우리 교만하게 하는 자를 능히 낮추십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땅의 권세에 왕의 세움과 폐함이 하늘께 있으며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왕의 권세를 뜻했듯이 아주 작은 겨자씨앗 한 알이 자라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불 한 분자를 받아 키워 왕의 권세를 받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도 그렇고 보험서에 여러 군데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체험적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의 7명의 완전 역사를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불이 커서 큰 왕권을 받게 되고 그 왕권을 받게 되는 역사를 뜻했다. 그래서 겨자씨만은 믿음이라 이것은 남녀가 여정에 보여주는 보호제패 7명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은 작은 한 분자의 한 해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중심에서 커짐으로 모든 지역을 소멸시키고 그것이 자라서 이제는 온 세계 마음색을 불사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러한 관련 성격을 몇 군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를 들어 베풀어 가라사대 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되 자라는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랬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 믿음은 적은 영혼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니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랬거든요. 또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더니 나무가 되어 공중에서 이거까지 깃들으니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면 큰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맞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벨스레 왕과 손가락이 쓴 글씨로 셋째 칠자 담는 그런 사적이 등장하시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바라고 합당치 않으면 멸망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섭리가 있겠지만 이런 사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도중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황궁 촛대 맞은편 분명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가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보면하여 넓적다리 바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물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고목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쇠치치를 삼으려 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5장의 도리어 23절에 왕의 호흡을 준행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얘기했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대결 의바로시니라. 그것들을 해석하며 메네멘 하나님의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를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메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옷을 입히며 금사슬로 그의 옷에 들이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칠을 삼으니라. 행동을 따라보고 감찰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주권이 하느님께 있는데 이런 사정을 통해서도 왕의 세움과 피함이 하느님께고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피하는 일을 볼 수가 있고 인간 종말에도 이런 일일 수 있다 볼 수 있죠. 근데 사무엘상
이장선질에 보면 심히 경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시느라. 행동을 따라본다 그랬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적에서 나오는 사적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일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원이 지경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사자를 전혀 해하지 않았죠. 이것도 인간 동안에 다니엘은 말세자를 뜻했고 사자는 뭐를 뜻했을까요? 사자는 성경에 북방의 군대들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무신론의 악한 정권의 이러한 공산당 군대를 뜻했는데요. 이런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이사 5장 29절에 보면 그가 부르짖는 것은 암수다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또 이사 30장 6절에도 보면 남방지중에 관한 경고야 사신들아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봉어를 약대 재물 안정에 싣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및 따라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오염하고 홍고한 땅을 지나 자기의 무익한 빈적으로 나갔으나 갔으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아가면서 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들과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들킬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와 그 새끼를 하여 식물을 움키고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을 그 구멍에 세웠도다. 이걸 본다면 이제 북방 환란과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의 말세 정도는 전혀 해함이 없고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은 이런 없는 사치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이 공산당 세력은 말세 정형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네 짐승의 꿈을 꿨죠. 그 네 짐승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인간 동물에 네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진술해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네 시바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나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 날개가 있더니 내가 홀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어서 사자처럼 두 벌의 속에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스라엘은 쇠의 갈빗등을 올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또 그 외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팔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 7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 시대는 그때 당시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뜻했는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뜻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 같은 짐승은 메데바다를 뜻했는데 새 갈빗대는 고레스 왕이 이제는 바벨론, 리비아, 애굽을 먹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세 번째 표범은 힐라가 제국을 뜻했는데 알렉산더 더 대왕을 뜻한 것이고 넷째 큰 처리 같은 짐승은 로마를 뜻했는데 가이사 때 이제는 아주 네로 왕자와 같은 아주 악한 나라가 등장할 것을 얘기했죠. 그것이 인간 정관에는 어떻게 이것이 네 나라가 되느냐. 첫 번째 사자 같은데 독수 날개가 있는 나라는 초강대국인데 재경권을 뜻했는데 미국을 상징한 것이다. 미국의 상징도 독수리가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과
같은데 세이갈배 때를 부를 짐승은 식민지를 많이 가진 나라로 영국인데 세이갈배 때는 역사적으로 이제 호주, 인도, 캐나다 이런 큰 나라를 호주 식민지로 삼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영국을 상징한 것이고 세 번째 나라는 평화 같은데 날개 넷이 있는 나라는 프랑스인데 화려하고 가정한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이상한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임을 알려주는데 이건 프랑스를 뜻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7머리 중에 10뿔 달린 짐승이었는데 7째 나라를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찰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련으로 등장한 소령입니다. 소련이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10뿔을 가진 것은 역사적으로 위성국 10나라를 뜻했고 세 나라가 뿌리 뽑혔다 본 것은 세 나라가 독전 노선을 걸음으로 여기 입이 큰 말을 한다고 했죠. 그 입에서 큰 말을 한다고 했죠. 독전으로 걷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이게 10불의 위성 국가고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가 이 세 나라를 이제 독전을 걸었던 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네 나라가 인간종 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8장에서 보면 이 네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 8장에 두 가지 나라의 종류가 등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곳 메디의 바사 왕들이요 왕이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고 헬라 왕이요 두난스의 큰 뿔은 고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겠죠. 수양은 메디아바사 왕들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메디아바사의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리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이때 도와주는 나라를 뜻했고 그 다음에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라고 했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는데 이때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유대교를 많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악한 나라가 될 것을 얘기를 했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뿔로 등장하고 네 공장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네 뿔은 세상에 강대국을 뜻했고 네 공장은 네 목수인데 말세사